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예요. 지옥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를 할 때는 여러분을 항상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흑암이 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걸 믿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기다릴 줄 알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배려할 수 있고 여유가 있어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뭘 통해서 되느냐? 내가 이 반석에 네 개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축복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뭐냐?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이라 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다. 언제 실패했느냐? 자, 봐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여기가 아니라 12장 10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불신앙이가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애국으로 빠져들어갔다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었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라 해서 왔는데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내려갔다고? 애국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말씀 따라 딱 가다가
어려움이 딱 생겼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따라 가보니까 뭐가 잘 안 된다. 이때가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데 못 참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애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잖아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한테 뺏길 뻔해요. 아마 사라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사라가 굉장히 이뻤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조금 지났을 때 같아요. 사라는 몇 살이냐? 65이에요. 65 할머니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요거 뺏길까봐 누이라고까지 거짓말도 하고 그랬다니까. 자기 마누라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여기 1절로 1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조카를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아버지도 이미 일찍 떠나고 없단 말이에요. 쟤를 아무래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본주의를 안 쓰는 게 제일로 정확한데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할 때는요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는 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 아브라함이 실패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0절로 또 20절에 보면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마누라예요. 마누라 사라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요. 저 노인한테서 무슨 저기 아기를 볼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젊은 여인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이 있어요. 하갈을 딱 불러가지고는 너가 저 서방님을 좀 삼아가지고 좀 아브라함을 잘 모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좀 묘하지만은 어찌됐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고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행동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후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슬람교의 이 근본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딱 돼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막 불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온전히 택할 때까지는 고생 진타하겠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방황을 할 때는요. 염려, 근심, 걱정이 따르게 돼요. 자, 여러분 따라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거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첩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박사님 쌤 혼자 나오셨어. 근데 너무 귀한 메시지를 증가하려는데 박사님 쌤 혼자서 이 메시지를 다 받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박사님 쌤이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전부 다 통해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불러냈잖아요. 근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애굽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살인자였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했고 도망을 갔어요. 나이는 또 늙어갖고 나이 80이 돼갖고 있어요. 이런 노인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게다가 말이죠.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도무지 말이죠.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오다고 저래 갖고 온다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한계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데 어떤 데 부담이 돼 죽겠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해갖고 불러냈다고 할 때는요, 복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불러냈고요, 일 맡길 때도 복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잔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염려가 찾아들고 근심이 찾아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염려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염려할 때. 그러니까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은 데도 보면은요, 대적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 했는데, 이때 보니까 마귀는 뭐 하느냐,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 그랬어요. 불화살. 자꾸 그 사람을 건드려가지고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심도 주고 염려도 주고 여러 가지 주면서 자꾸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 여러분들 응배원세 얘기 못한다 안 했으면은 딱 붙잡아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해내실 것이다.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8절이죠. 18절이고 19절.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두려움이 따라요. 자기 실력도 못 믿으면 두려움이 따르게 돼 있고 무서워지게 돼요. 세상이 무섭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두려움에는 뭐라고요?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두려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자체가 하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딱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 보니까 4장 6절 7절 같은 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리고 불신앙 안 버리는 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 이런 걸 줘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나이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게 만들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말이죠. 실패될 수 있지만은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성공할 때 있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성공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어느 때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줬어요. 지시할 대로 가라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시작을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15절 자 조카 롯 때문에 말이죠. 데리고 떠나다가 나중에 집안에 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종들 사이에 막 싸움이 벌어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싸움이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조카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 내가 좋게 데려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후에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말이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3장에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싸워서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 헤어져서 살자. 너는 어디로 갔느냐? 산을 가든지 들어가든지 남쪽을 가든지 동쪽을 가든지 너 원하는 대로 가라고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롯이 어딜 따라갔죠? 차문을 눈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소할 땅에 기름진 땅이 보이더라. 그럼 내가 여기를 택하겠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죄악있다는 걸 몰랐어. 그 속에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라는 걸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딱 남아가지고 산에 나온 거예요. 산에서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산에서 뭐 했죠?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단이 뭐죠?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이것만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고 내가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줘놓고 떠나가니까 산에서 뭐 했느냐?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성공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한번 봐봅시다. 여기 창세기 16장에 자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뭐니까 불신앙의 씨앗이잖아요. 불신앙의 씨앗이었던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불신앙이 뭐라고요? 씨앗이었다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내보내고 나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신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얽혀매는 그런 짐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 아브라함은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축복이 쌓여져 오다가 이 결정적인 게 딱 나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데리고 장작더미도 가지고 이래갖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요. 모리아산을 딱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 제물을 드리려고 목길들하고 딱 칼 들어 치려고 했다니까. 근데 멈추라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이셔요. 이 여호와 이레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을 모든 걸 이렇게 믿음이 완성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진짜 믿어요. 근데 이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삭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느냐?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14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내가 틀려져 가고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여가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거라는, 죽은 자가 살리는 걸 믿었어요. 완전한 능력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능력까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무능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붙잡게 될 때 모든 걸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공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모든 걸 할 때 어떤 일이, 항상 아브라함도 불신앙도 했다가 신앙 믿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믿음으로 이제 자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딱 봐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해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요때 한번 잘 봐봐요. 요때 단을 쌓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 요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고 승리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저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절대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는요, 마귀가 제일 건들기 좋아하는 그런 예배예요.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입장했다는 말을 좀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의 믿음에 대한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 딱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입장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예배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왜?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거 또 틀리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것은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은 집에서는 반밖에 이렇게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상 뭘 해도 다시 정리할 때는 단으로 돌아갔어요. 예배 중심에서 단으로 항상 돌아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318명의 가병. 하나님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쏟아붓는다니까. 심지어 영적인 축복이 되니까 기능의 축복도 얻어가지고 물질을 막 계속 부어주셨나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이죠, 길륜자라 그랬는데 이게 가병이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318명을 여기에 가병으로 키울 만큼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단 중심으로 살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축복도 다 받았어요. 군인을 318명이나 키운다는 것은 이 군인에게 공급을 줘가지고 집안 전체를 먹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똑같잖아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먹여 살릴 만큼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경제 축복도 나타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병을 해갖고 뭐느냐, 나중에 말이죠, 롯이 잡혔잖아요. 연합군에서 잡혔어. 그리고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을 때도 이 가병 38명을 풀어가지고 롯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제 축복까지 주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방패가 된다는 말은 어떤 불이라든지 악한 마귀라든지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영원한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주고 널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이 되어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이 믿을 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창세기 14장에도 쭉 나와요. 14장 여기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 있죠.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게 나와요. 11조. 11조를 딱 드리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어딜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다 그랬어요.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없고 하나님이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보냈다?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다 정립이 되면은 모든 축복이 다 찾아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준다, 상급이 되어준다,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믿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느냐. 자, 15장 2절로 4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사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의 종을 말이죠. 자기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 근데 아니다 이거죠. 3절에 뭐라 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야, 하나님 그때 아니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완전히 70, 80이 된 노인네라니까. 근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이 훨씬 넘었을 때죠, 물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말이죠. 하나님 날 통해서 자식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겼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딱 믿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다 운명도 바뀔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아니 나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무슨 자식을 볼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6절에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요배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들.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믿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 믿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갖고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도 딱 보니까 모세가 말이죠. 나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때 요 말씀을 끝까지 딱 따라가는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믿었는가 봐요.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기적이 계속 따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이죠 주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꼭 좀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느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버렸잖아요. 똑같아요. 또 하나 더 본다면요, 3장 29절. 이거 꼭 비슷한 얘기인데, 3장 29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의를 유업을 이룰 자라. 말씀 따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아브라함 성공의 단을 중심으로 모든 게 쌓아졌어요. 그리고 불신앙을 자꾸 버리면서 믿음의 훈련 과정을 다 겪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고백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실패되고 성공되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딱 발견하고 믿게 됐던 아브라함이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를 하고 정말 메시아 바로 보고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딱 나가잖아요. 여기까지 모리아에서 믿음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창조주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요즘 유목사님이 노바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노라는 말을 갖다가 에브리라는 말을 바꿔갖고 많이 했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아멘.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에게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따라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쩌다 뭐 그 믿음 붙잡지 말고 100% 믿어버려요.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25시에 축복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 기도처 메시지하고 많이 닮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속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앞길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 아브라함처럼 실패와 성공이 어우러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